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니 능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원한이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상관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제는 좀 다루기가 좀 힘든, 그럼에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장이 시작되죠.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고 쓸모없다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의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을 가장 큰 죄로, 간음을 그 다음 죄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10계명에도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살인죄보다도 더 파괴적인 것이 바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살인죄 못지않게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쾌락을 쫓게 되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를 짓기 위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부부간이라도 내 행복을 네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이 말은 사전적 의미는 합법적 혼인 사실에 반하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부적절한 잠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간음 이것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는 영적 간음, 심리적 간음, 그리고 또한 세상과의 간음, 마지막 네 번째가 육체적인 간음인 것이죠. 먼저
우리 한번 영적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음란에 대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간음하고 있다, 음란히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네가 얻어서 같이 살면서 음란한 자식들, 자기 자식만 아니라 또 딴 데 가서 애를 가지고 애를 낳고 하는데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톡 잘라 얘기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에 멸망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들은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한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로 망해가는 일대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이적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그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농사도 안 지었는데 다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바알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다른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술 먹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능하지만 간통죄만큼은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웃고 울고 가슴 떨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배우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오면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들 마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는 별로 기분이 별로가 아니라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다른 우상에 빠져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의 자식까지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몰래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형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외의 다른 종교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합니다. 무당들도 구슬하다 말고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액풀이를 한다나 한다나. 그리고 스님들도 그리 하면서 그냥 보살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이 것들이 수행 가운데서 그걸 몸보시라고 한다. 몸보시. 수행 가운데서 가장 귀한 수행이 바로 몸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옛날에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지는 여성들이 뭐 산에 가서 100일 기도라면 무슨 뭐 100일 기도하면 애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스님들의 시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는 이미 제의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 끝판에 그들이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성전 창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 육적 간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마음의 간음입니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은 10계명 중에 7계명과 10계명 두 개를 어기는 것입니다. 성욕과 음욕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성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부흥사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분은, 근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성욕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뭐 막대기입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스쳐 지나가듯이 성욕도 일어나게 돼 있죠. 이거는 마치 멋진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다,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차려서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죄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취할까 이제 계획하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가 알아보고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보고 예쁘다, 어떻게 하면 저걸 취할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이렇게 해서 아픈 척 하다가 아버지가 오면 그 여동생으로 하여금, 이복 여동생이죠, 자기의 과자를 만들어서 먹여 달라고 하라고, 그러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힘으로 더럽히고.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음욕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간음하는 것 모두가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그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게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밧세바를 목욕을 하고 왕이 부른다는 말에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그냥 주섬주섬 옷을 입고 왕에게 갔는데 왕이 절제를 못하고 통제를 잃은 거죠. 오늘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이 이게 일어나게 될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만쳐야 돼요. 그때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참으림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 이성을 되찾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간음죄나 두려움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죠. 저도 생을 살면서 크게 2번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공항 안으로 이제 선교사 가기 위해서 딱 인사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 우주에 우주복을 입고 산소 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홀로 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근경색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포,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어서 그런 충동을 가라앉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과의 간음입니다. 세상과의 간음은 바로 돈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사랑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예, 권력, 결국 권력을 주면 또 이상하게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과거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위에도 많이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가씨들 초등학교 때부터 얘들 갖다가 뽑아가지고 춤추는 거, 노래 부르는 거 훈련하고 몸매 가꾸게 하고 이상한 기술들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김정은이 그 주위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 아가씨들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혁명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나한테 희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만큼 똑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모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중독이 있죠.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또 이념 중독. 이걸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과의 간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간음인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와야지 비로소 간음이다, 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뭐 영, 아니면 뭐 심리적, 아니면 뭐 세상적 간음, 이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간통이다. 근데 간통도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쓸 수 없겠죠. 하지만 형법으로는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민법으로는 간통죄가 또 적용이 되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리고 이혼했을 때 위자료를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민법에는 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것이 뭐 감옥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엄중하게 명시되었다는 거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바로 간통죄를 폐지했고, 우리나라도 저기 뭐 어디도 하고 뭐 유럽에 있는 국가도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없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애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가 큰 죄다. 얼마만큼? 눈을 빼고 팔을 잘라버릴 만큼, 아니 더 나아가 지옥 갈 만큼 엄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조차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잠언서 6장 29절에 기록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추잡한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간음에 대한 형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무겁게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동안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짓느니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로 굳은 각오로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잘라버리라. 아니 그럼 오른 눈을 뭐 빼면 오른 눈만 봐냐? 왼 눈은 뭐 붕대 감고 다녔어요? 안대로 가리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적인 그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러한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당사자가 망하는 거죠. 당사자가. 그리고 또 상대도
망하게 되죠. 그 당사자의 아내가 망하게 되고 상대의 남편도 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그 자녀들은 또 어떻고요? 양 가정이 깨지면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평생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자녀가 지금 9살짜리면 앞으로 70년, 80년을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살면 그 자녀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한순간의 쾌락이 100년 이상을 고통만 있어요? 수치도 당하잖아요, 수치. 그 가정과 가문에, 사실 이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영원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뭐 써주겠어요? 영화계에서도 퇴출되고 축구계에서도 퇴출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면요, 이걸 로만스라고 생각하고, 로만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결혼 안에서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지, 이 혼인 밖으로 나가면 다 불륜입니다. 불륜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처벌, 수치와 그리고 이러한 모욕,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서 아들 4명이 죽습니다. 태어난 아들 죽고,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다가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압살롬 지 아들이 그 후궁을 저 옥상에다 올려놓고 사람들 그만큼 이거 가리막만 가리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관대한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한 간통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눈을 빼고 손을 자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14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음녀의 입은 크게 하세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여호와께로부터 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노를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음녀의 입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요셉처럼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냥 다 내버리고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가져온다고 오늘 이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담대하게 이 죄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죄로 이 무서움을 깨달아 도망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